기적 7번째예요. 이제 요한복음은 기적이 7개가 나오고 또 뭐가 7개가 나온다고 그러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가 7개.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듯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오늘 마지막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나사로의 생명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 속에 마귀가 지배하는 욕망이 지배하는 욕망을 마귀가 우리 욕망을 우리 안에 넣어줘서 욕망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붙잡힌 바 되어서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여기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면 그리스도 이제 지금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와 연합돼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곳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거기가 예수님의 나라가 들어온 사람만이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구약에 동행을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냐면은 그 말로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고 천국에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가짜죠. 척만 하는 것이죠. 이 짝에 와서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생각은 뭐 때문에 왔어요? 예배는 잘 드려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것. 그렇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40절 보세요. 40절 보겠습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야, 예수를 잡아서 이제 징역을 쳐넣자. 그의 손에 벗어나 어디로 나가요?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면서 맹인된 자를 지금 고치셨단 말이에요. 9장에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나면서 맹인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신성 모독을 걸어서 예수를 잡고자 해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벗어나 어디로 갔어요? 40절 보세요. 다시 요단강은 한 40km 떨어졌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요단강으로 지금 후퇴를 하셨어요. 요단강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서 뭐 하신다고요? 거하신다. 거기서 지금 살고 계세요. 거기서 거처를 삼고 거기서 살고 계세요. 자, 그들은 32절을 봐봐요. 3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이 뭐예요? 나면서 맹인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모든 선한 일을 너희한테 아버지가 허락해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었지.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지금 요단강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곳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자, 이제 11장 1절 보세요. 11장 1절.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의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2km 떨어진 감난산 근처라고 그랬죠. 그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밖으로 저녁에는 감난산으로 나오시고 주무시는 것은 베다니에서 2-3km 떨어진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지금 주무시고 거처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요단강가 40km 떨어진 요단강에 지금 계셔요. 자, 2절 보세요.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예수님에게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병이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자 3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냈어요. 요단강가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여 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지금 죽지는 않았죠. 병이 들어있어요 지금. 병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요단강가에서. 그럼 요단강가에서 지금 베다니에서 요단강가로 오는 데가 하루길은 되겠죠? 하루길은 되잖아요. 40km 정도 되니까. 40km 돼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소식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병이 걸렸다면 빨리 가서 사랑하는 자니까 그를 가서 고쳐주셔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3년 동안을 나사로 집에서 거처를 했기 때문에 너무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것이 예수님은 지금 가지를 않네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흘이 지났다고 해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별을 예수님한테 보내놓고 바로 그때 그 후로 바로 죽은 것 같아요. 나사로가 그들은 장례법은 바로 장례하는 날 무덤에다 갖다 바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흘 동안이라면은 썩은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하루길 오는 동안에 그때 바로 죽은 것 같아요. 나사로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단순히 그렇게 나사로를 지금 살리는 그 목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영광이 뭐라고 그랬나요?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대속과 의롭다면 하나님의 대심,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인데 그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다. 하나님 자신다운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낼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드러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아들이 받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겠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이걸 보여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얘기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나겠다라는 의도가,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이 어디죠 지금? 계신 곳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단강이라 그랬잖아요. 요단강에서 이틀을 더 계세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틀을 더 계시고 더 유하시고. 7절 보세요.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뭘로 치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면서 맹인된 자를 실로암 못해 가서 씻으라. 침을 땅에 뱉어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환자에게, 눈 감은 환자에게, 눈을 뜬지도 않은 그 사람에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 어떻게 찾았을까요? 하여튼 다른 데 가서 물을 떠다 줘서 씻으라 하면 안 될까요? 왜 실로암 못해 가서 씻으라 할까요? 잘 모르면 저번에 거 한번 들어보세요. 실로암이 뭐야? 자, 그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돌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려는데 왜 그리로 가쇼? 죽으러 가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9절 보세요. 9절, 10절,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잠들었다. 잠들었도다. 잠들었도다라는 것은 뭐죠? 죽었는데. 왜 죽어요? 잠들었다라는 것은 깨우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기에서 그 예. 사람들 얘기가 예, 그렇죠. 내가 깨우러 가자. 지금 죽어서 나흘이 됐으니까 지금 오는 길이 하루고 이틀을 더 유했어요. 이제 가는 길 하루 동안이면 나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이해가 가세요? 나흘 길이에요. 나흘이면은 시체가 썩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난대요. 자,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깨우러 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 못하고 그들은 잠자면 낫겠는데 죽은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요단강가에서는 죽은지를 그래 깨우러 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13절 보여.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줄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가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어.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어 이 사람아.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하세요. 남이 죽었다면 슬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었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비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기가 어디예요? 베다니 집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잘 죽었다는 얘기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남 죽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이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그들은 더 확실하게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세요. 예수님이 25절 보세요.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그죠? 제자들하고 왔죠. 이제 하룻길을 건너서 왔어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르다한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24절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우리는 다 죽어서 간다는 것이죠. 죽어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부활을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게 교회의 신앙이네요. 고난주간에 몇 가지를 만들었고 나도 죽으면 거기 간다고 계란을 몇 개를 깨먹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살아난 자, 부활을 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부활이요 생명 세계에 천국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부활절에 한번 계란을 깨먹고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돼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걸로 지금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죠. 자, 성경에는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천국에 사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 자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생명 자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명, 살아있음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가 썩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것이 7가지 선언을 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로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에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은 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분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전달하시는 분이니까 네가 믿어봐라. 그러면 믿는 자에게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보기가 되었으니까 남은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너 죽으면 가서 부활돼,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죽어서 생명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나 생명은 다 동일한 거예요.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내 죽었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부활이라 하고, 생명 자체, 생명을 나한테 넣어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부활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 부활과 생명의 세계인 천국을 경험하거나 가입하거나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으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가 있으면, 이런 뜻이네요. 네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는 것이 좀 그렇게 해놨어요. 자, 26절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네가 믿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라는 얘기예요. 선물로 받은 믿음을 통해서 이러는 얘기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인간의 한계는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라는 의미죠.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내가 믿으면 되잖아. 나 믿어. 내가 믿는 자는 이거 봐,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랬잖아. 네가 이건 믿느냐? 나 이건 믿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은 해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는 죽음에서 산 자가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산 자는 나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영원한 죽음이 없다. 왜? 내가 너를 살려놓고 부활시켜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너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자,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는 죽음에서 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부활인 사람이 온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죠. 이게 살려놓는 것이죠. 이게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서. 자, 그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쭉 봐서 저 밑에를 쭉 보겠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 마르다라고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일찍 원망을 하세요. 일찍 오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곡을 하면서 무덤가로 가는 줄을 생각하고 그들은 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거기 계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시고, 자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곡하는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와 보소서 하느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더라. 자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제 빈정거리죠. 37절, 그 중에 어떤 일은, 아니 맹인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맹인도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가 그 사람을 죽지 않을 수 없었더냐? 이렇게 비유장을 넣는 거예요. 맹인도 살린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사랑한다 해놓고 이렇게 위선을 부리고 있느냐? 빈정거리고 또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그것이 사랑으로 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니까 왜 그런 능력이 있다면요 왜 안 고쳐주고 있었어? 이렇게 비유장을 넣고 있는 거예요. 비탕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썩은 죽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주신 것이고 도와주신 것이 그들의 생명으로
썩어서 지금 없어질 그 사람을 전환을 시켜주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허물로 죄로 인해서 지옥 심판으로 다 떨어져야 할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하셔서 생명으로 부활로 전환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것을 도와줘야, 내 욕망에 이루는 것을 도와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죠? 이 사랑이 서로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사랑, 불쌍히 여기심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죄 아래에 있는 걸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그들을 내가 덮치겠다라는 것이 불쌍히 왜 그분이 불쌍히 여겼어요? 왜 우리를 부르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셨나요? 불쌍히고 비통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저렇게 심판받고 저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저 모습을 보고 비통하게 여기,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기에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생명 안에, 구원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생명의 세계, 부활 세계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했던 것은 왜?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도 왜 기뻐했을까? 왜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왜 기뻐하고 비통하고 눈물을 지금 흘려 지금은? 조금 전에는 그렇게 기뻐하더니 예수님은 죄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자신을, 누군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그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보니까 아직도 마귀 사탄의 죄 아래에 놓여 사망의 종로로 타는 저들에게 불쌍히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보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보면 애타서 눈물을 흘리죠? 억울하면 눈물을 흘리죠? 누가 말 안 들으면 눈물을 흘리죠? 현실의 불행을 보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보고 아직도 저것들이 죄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은 예수님을 원망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며 주님께서 원망하는 저들을 왜 사랑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고 있어? 빈정거리는 그들을 보고 비통해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39절 볼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어떻게 된다고요? 냄새가 난다요. 그러니까 기절한 건 아니네요. 까무러치지를 않았네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유대인과 같이 냄새나는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죽음의 세력으로 종로로 타는 그들이 이 썩은 냄새라고 본다.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썩은 너희를 내가 건져냈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흘이 된 그들을 지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네가 안 믿으면 안 해주고 네가 믿으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이요. 자꾸 우리 말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요. 믿음의 안에 거하면이란 말이요. 네가 믿음 안에, 내가 믿음을 준 믿음 안에, 넌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 믿음 밖에서는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믿자. 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믿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볼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나한테 달려있네 구원이.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믿음을 선물로 보지 않고 내가 믿는 내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자기한테 부활을 준다는데 나한테 유익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욕망이 있으니까 믿음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귀와 눈이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보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즉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십자가네요. 십자가를 통해서 니들 썩은 죄의 종노릇하는 냄새나는 거기에서 너희들 건져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슨 목적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함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왜 나사로를 생겨났어요? 니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를 믿어지게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니들이 원하는 걸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냐? 너는 어떤 걸 믿고 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냐 이런 얘기죠. 그걸 그렇게 엉뚱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보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진짜 믿었을까요? 53절 보세요. 53절. 이날부터 나사로를 살려놨더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네요. 그들이 믿었을까요? 예. 믿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형편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썩은 냄새가 상태에서 나는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전에는 뭐예요? 자, 예수님을 사적으로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했지만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수백 명단을 공회에서 내려서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이제 갔다가 지명수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신고하라는 얘기래요. 이제 이세서부터는 아주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왜? 뭐 때문에? 부활시켰다고.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기도를 하시고네요. 그죠? 이 말씀을 기도를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녔을까요? 잘 다닙니다. 자, 예. 한마디로 외치면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얘기예요. 썩어 냄새가 나고 살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능력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나사로네요.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을 과학자들이 찾아내지를 못해요. 사람이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물체를 이루는데 그 물체가 움직이면 생명이 있어야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건전지가 있어야 로봇가 움직이듯이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명을 찾지는 못해요. 과학자들이 우리 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생명의 요소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주는 것은 세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생명 부활 자체가 뭐예요? 내가 생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생명의 힘만 공급하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썩었더라도 땅속에 힘이 공급되니까 나무와 풀이 솟아나고 움직이듯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간단해요. 생명의 주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 자신이 생명의 능력이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 음성을 듣고 나온 것이죠. 자, 시체가 모두 자,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죠? 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그냥 나오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다 나와. 모든 시체들이 다 나와요. 왜? 그 말이 어떤 분이? 그렇죠? 그 나사로만 꼭 집어서 나사로를 꼭 집어서 나사로만 나오라는 거죠. 선택이네요. 그러네요. 아, 우리는 부활하면 나올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자, 마태를 놓고 어제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세관에 앉은 마태를 놓고. 저 마태가 그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창조주의 뜻의 의지가 입 밖으로 말씀으로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태가 따르듯이 나사로도 예, 아마르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신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자, 우리는 무덤에 누워있던 자들이에요. 세상의 풍습을 쫓았고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주의 음성으로 우리도 살아난 것이죠. 이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진 것이죠.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을 보여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시체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불을 태워도 뜨겁다 소리도 안 해요. 손을 지르지도 못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나오느라 불쌍히 여기서 나와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생명이고 부활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고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놨다 이 말이죠. 나사로식으로. 자, 오늘 결론적인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네요.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으로 지금 부활 생명세계 그리스도 안에 천국 안에 지금 이미 부활이 되고 생명 안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하고 지금 동행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죽어서 간대요,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그 누구죠, 그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사람이 24절 보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나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래서 계란을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이미 부활된 사람이 부활절 주의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엉뚱한 얘기가 어딨어? 부활된 사람이. 똑다가 들려.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 세계이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생명을 얻어 부활돼서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부활절을 기념을 해서 헌금을 내야 되나요? 뭐를 지켜야 되나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이 부활과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을 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것입니다.